통일사상 요강 제1장 원상론 1. 원상의 내용 1. 신상 2. 양성과 음성 1. 양성과 음성도 이성성상이다. 양성과 음성도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다. 그러나 같은 이성성상인 성상과 형상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성상과 형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속성이지만 양성과 음성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속성이며 직접적으로는 성상과 형상이 속성이다. 즉 양성과 음성은 모두 성상이 속성인 동시에 형상이 속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상도 양성과 음성을 그 속성으로서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양성과 음성을 그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양성과 음성도 이성성상과 마찬가지로 중화를 이루고 있다. 원리강론에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중화적 주체로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실을 뜻한다. 이 중화의 개념도 성상과 형상이 중화와 마찬가지로 조화, 통일을 의미하며 창조가 구상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 하나가 창조에 있어서 양적 속성, 음적 속성으로 분화되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 철학인 역학이 태극생량이 태극에서 음양이 생겼다는 맞는 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양성 음성의 개념은 역학이 양, 음이 개념과 비슷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양은 빛, 밝음을 뜻하며 음은 그늘, 어두움을 뜻한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 확대 적용되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즉 양은 태양, 산, 하늘, 낮, 단단함, 뜨거움, 높음 등의 뜻으로 그리고 음은 이에 대응하여 달, 계곡, 높음 등의 뜻으로 계곡, 땅, 밤, 부드러움, 차가움, 낮음 등의 뜻으로 씌워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은 모두 성상, 형상이 속성이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있어서 성상, 형상은 개체 또는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양성, 음성은 이 실체, 피조물의 속성으로 나타나 있다. 예컨대 태양과 밝음에 있어서 태양은 성상, 형상의 통일체, 그러니까 태양 개체는 성상, 형상의 통일체, 실체이며 태양빛의 밝음만이 양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달 그 자체는 개체, 실체이며 달의 반사광의 밝음의 희미함만이 음인 것이다. 여기서 통일사상의 실체의 개념을 잠깐 다루고자 한다. 통일사상의 실체는 물론 통일원리의 실체의 뜻에서 유래한다. 통일원리에는 실체 기대, 실체 헌재, 실체 성전, 실체 세계, 실체상, 실체 대상, 실체 노정 등 실체와 관련된 용어가 자주 씌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체는 피조물, 개체, 육신을 쓴 인간, 물질적 존재 등의 뜻을 지닌 용어이다. 그런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성상, 형상이 합성체, 즉 통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피조물에 있어서 성상과 형상은 각각 개체의 구성 부분이 되고 있어서 성상이나 형상 그 자체도 또한 실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마치 자동차도 제작물 즉 실체이며 자동차의 구성 부분인 부품, 예를 들면 타이어나 트랜스미션 등도 제작물인 것과 같다. 따라서 인간의 성상과 형상도 통일사상에 있어서는 각각 실체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상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을 각각 본양성, 본음성이라고 한다. 원상이 본성상과 본형상 및 본양성과 본음성을 닮아난 것이 인간이 성상형상과 양성음성이다. 그런데 피조세계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성상도 형상도 모두 실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모두 실체로서의 성상, 형상 또는 그 합성체인 개체의 속성이 되고 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사진 참고.
따라서 원상에 있어서의 성상 형상과 양성 음성의 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인간에 있어서의 실체로서의 성상 형상과 그 속성으로서의 양성 음성의 관계를 알아보면 된다. 다음에 도표로서 인간의 경우에 성상 형상 및 양성 음성의 관계를 밝히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참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상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성상지에는 양성으로는 명석, 기역, 상기력, 판명, 재치가 있고 음성은 모호, 망각, 기명력, 혼동, 고지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의 정은 양성으로서 유쾌, 시끄러움, 기쁨, 흥분 있고 음성은 불쾌, 정숙, 슬픔, 침착이 있습니다. 성상의 의로서 양성은 적극적, 공격적, 창조적, 경솔성이 있는데 음성은 소극적, 포용적, 보수적, 신중성이 있고요. 형상에는 양성으로서 용기부, 돌출부, 표면, 그리고 음성으로는 함몰부, 공혈부, 그러니까 볼록부는 양성이고 음성은 오목부, 이면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성상, 마음의 지정의의 기능에도 각각 그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이 있다. 예컨대 지적 기능에는 명석, 판명 등의 양적 측면과 모호, 혼동 등의 음적 측면이 있고 의적 기능에도 적극적, 창조적 등의 양적 측면과 소극적, 보수적 등의 음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형상의 양적 측면 과 음적 측면 등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이 도표에서 예를 든 것은 인간의 경우일 뿐이며 하나님의 경우는 이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정을 중심으로 한 원인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창조 전이 하나님의 성상 지정의와 형상의 속성인 양성 음성은 다만 조화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하며 일단 창조가 개시되면 그 가능성으로서의 양성 음성이 표면화되어서 지정의의 기능에 조화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형상에도 조화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2. 양성 음성과 남자 여자와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음성과 남자 여자의 관계이다. 동양에서는 고래로 남자를 양, 여자를 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는 남자를 양성실체, 여자를 음성실체라고 말한다. 얼핏 보면 동양의 남녀관과 통일사상의 남녀관이 같은 것 같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상기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의 성상과 형상이 다 함께 양성 음성을 갖고 있으나 성상에 한해서는 남자의 성상의 양음과 여자의 성상의 양음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를테면 남자의 양성 음성은 남성적인 양음, 여자의 양성 음성은 여성적인 양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과 음성을 가진 남자를 양성을 지닌 성상 형상의 통일체라고 하며 이러한 양성과 음성을 지닌 여자를 음성을 지닌 성상 형상의 통일체라고 한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남자를 양성의 실체, 여자를 음성의 실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를 양성의 실체라고 할 때의 양성과 여자를 음성의 실체라고 할 때의 음성이 앞의 도표에서 밝혀진 양성 음성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성상에 있어서 남녀간의 양성과 음성이 다르고 형상에 있어서 남녀간의 양성 음성이 다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상 육신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양성 음성의 차이를 설명한다. 형상 즉 몸에 있어서는 양성인 윤기부나 돌출부도 또 음성인 함몰부나 공혈부도 남녀가 똑같이 갖고 있으나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남자는 돌출부 양성이 하나 더 있고 여자는 공혈부 음성이 하나 더 있다. 따라서 형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양성에도 음성에도 모두 양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형상에 있어서 남녀 간의 양성 음성의 차이는 양적 차이이다. 그러면 성상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성상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양성 음성의 차이는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이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상 즉 마음에 있어서 양성인 명석의 경우 남녀가 다 함께 명석을 갖고 있으나 그 명석의 질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남자의 명석은 포괄적인 경우가 많고 여자의 명석은 축소지향적인 경우가 많다. 재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성상의 감정상의 슬픔이 과도할 경우 남자의 슬픔은 비통으로 변하기 쉽고 여자의 슬픔은 비애로 변하기 쉽다. 성상이 의욕에 있어서 적극성의 경우 남자의 적극성은 상대방에게 경성 감촉을 주기 쉽지만 여자의 적극성은 상대방에게 연성 감촉을 주기 쉽다. 남녀 간의 이러한 차이가 질적 차이이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성에는 지와 의가 있는데 양성 지에는 명석, 재치가 있고 남자는 포괄성, 대범함, 여자는 축소지향적 세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에서 의는 적극성이 있는데 남자는 경성, 여자는 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서 정에는 슬픔이 있고 남자에게는 비통, 무표정이 있고 여자에게는 비애, 쉽게 눈물 흘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양성에도 질적 차이가 있고 음성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 이것을 성악에 비유하면 고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저음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하겠다. 이와 같이 성상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이 남녀 간의 질적 차이가 볼 때 남자의 양성 음성을 통틀어서 남성적이라 하고 여자의 양성 음성을 통틀어서 여성적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여기에 남성적인 양성 음성과 여성적인 양성 음성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여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는지 모른다. 즉 형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양적 차이이기 때문에 즉 남자는 양성이 양적으로 더 많고 여자는 음성이 양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남자를 양성의 실체로 여자를 음성의 실체로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상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질적 차이일 뿐 남녀가 양적으로는 똑같이 양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남자를 양성의 실체, 여자를 음성의 실체라고 하느냐 하는 의문이다. 그것은 남녀 간의 양적 및 음적 차이가 양적이건 질적이건 간에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호수라는 바와 같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적극성과 소극성의 관계요, 능동성과 피동성의 관계요, 외향성과 내향성의 관계이다. 그런데 상수란 성상의 속성인 양음의 남녀 간의 질적 차이를 살펴볼 때 그 질적 차이에 있어서도 남성의 양과 여성의 양의 관계 및 남성의 음과 여성의 음의 관계가 모두 주체와 대상의 관계임을 알게 된다. 즉, 상기한 예로 볼 때 지적 기능인 양에 있어서 남성의 명석의 포괄성과 여성의 축소 지향성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며 정적 기능인 음에 있어서 남성의 비통과 여성의 비애의 관계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 또 의적 기능이 양에 있어서 남성의 적극성의 경성과 여성의 적극성의 연성의 관계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 이 같은 남녀 간의 양과 음의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 때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양과 음의 관계임을 뜻한다. 이상으로 남자를 양성실체, 여자를 음성실체라고 부르는 이유를 밝혔다. 3. 성상 형상의 속성으로서의 양성 음성과 현실 문제의 해결. 이상에서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의 속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이 또한 현실 문제 해결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 문제란 남녀 문제를 말한다. 남녀 간의 성도덕의 퇴폐 문제, 부부 간의 불화 문제, 가정 파탄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양성 음성이 성상 형상의 속성이라는 말은 성상 형상과 양성 음성의 관계가 실체와 속성과의 관계임을 뜻하는 것이다. 실체와 속성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체이다. 속성이 의거하는 근거가 실체이기 때문이다.
실체 없는 속성은 무의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상 형상은 양성 음성이 의거하는 근거로서의 실체이며 이 성상 형상이 없는 양성 음성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인간에 있어서의 성상 형상이란 현실적으로는 성상 형상의 통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음과 몸의 통일, 생심과 욕심의 통일을 말하며 인격의 완성을 뜻한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뜻한다. 여기서 인격의 완성과 남녀 간의 결합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즉,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인격의 완성이라는 조건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양성, 음성이 성상, 형상의 속성이다라는 명제에 따른다면 남녀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통일 원리의 3대 축복,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에 있어서 개성 완성, 인격 완성이 가정 완성, 부부의 결합보다 앞에 놓인 것은 그 근거가 바로 이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의 속성이다라는 명제에 있었던 것이다. 대학이 8조목 중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에 있어서 수신을 제가보다 앞에 놓은 것도 대학이 저자가 무의식 중에 이 명제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남녀관계에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가 되는 성도덕의 퇴폐, 가정불화, 이혼, 가정파탄, 부녀자 가출, 부녀자 인신매매 등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가정완성 전에 개성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이요. 제가 전에 수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그 해결이 가장 어려운 현실 문제의 하나인 남녀 문제는 가정 완성 전에, 즉 결혼 전에 먼저 남녀가 함께 인격을 완성함으로써 또는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수신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양성 음성이 성상 형상의 속성이다라는 명제도 현실 문제 해결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원상중의 양성 음성에 관한 설명을 전부 마친다. 다음은 또 하나의 꼴로서의 속성인 개별상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사상 요강 제1장 원상론 1. 원상의 내용 1. 신상 3. 개별상 1. 개별상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성상, 형상 및 양성, 음성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서 이 두 종류의 상대적 속성은 모두 피조세계에 전개되어서 보편적으로 모든 개체 속에 일일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실을 두고 한 말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만물이 모두 보편적으로 성상, 형상 및 양성, 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상, 형상 및 양성, 음성을 보편성이라고 한다. 한편 만물은 개체마다 독특한 성질을 또한 지니고 있다. 광물, 식물, 동물 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천체도 항성이거나 유성이거나 모두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간은 매 개인마다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 체격, 체질, 용모, 성격, 기질 등이 개인마다 다르다. 만물과 인간의 개별적인 이와 같은 특성의 원인이 소재는 하나님의 본 성상의 내부, 특히 내적 형상의 내부인 것이다. 하나님의 내적 형상의 내부에 있는 이 같은 개별적 특성의 원인을 개별상이라고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개별상이 피조물의 개체 또는 종류마다에 나타난 것을 피조물의 개별상이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개별상을 개인별 개별상이라 하고 만물은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물의 개별상을 종류별 개별상이라고 한다. 2. 개별상과 보편상. 그런데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물의 개별상과 인간의 개별상이 그 범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에 있어서의 개별상은 매 개인의 특성을 말하지만 인간 이외의 만물, 동물, 식물, 광물 등의 개별상은 일정한 종류의 특성, 즉 종차, 특히 최하의 종차를 말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및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만물은 인간의 기쁨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조물의 보편상과 개별상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개별상이 아무리 개체의 특성이라 하더라도 보편상과 별개의 특성이 아니며 보편상 그 자체가 개별화된 것이다. 예컨대 인간이 얼굴이 각각 다른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형상, 보편상이 개별화되고 특수화된 것이며 인간의 개성이 각각 다른 것은 성격, 기질이라고 하는 성상, 보편상이 개별화되고 특수화된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에 있어서의 개별상이란 매 개인의 보편상이 개별화된 것이며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있어서는 매 종류의 보편상이 개별화된 것이다. 피조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보편상의 개별화가 개별상인 것은 하나님의 내적 형상 속에 있는 피조물에 대한 개별화의 요인이 하나님의 성상, 형상 및 양성, 음성을 개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편상을 원보편상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내적 형상 속에 있는 개별상을 원개별상이라고도 부른다. 그리하여 피조물의 보편상과 개별상은 원보편상 및 원개별상에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3. 개별상과 돌연변이. 다음은 개별상과 유전인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즉, 일반 생물의 종차 및 인간의 개성과 유전인자와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진화론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차로서의 개별상의 출현은 돌연변이에 의한 신형질리 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개성으로서의 개별상의 출현은 부친의 DNA 유전 정보와 모친의 DNA 단편들이 다양한 혼합 또는 조합에 의한 유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서상에서 볼 때 진화론은 창조 과정이 현상론적 파악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생물에 있어서 돌연변이에 의한 신형질이 출현이 실은 돌연변이의 방식을 취한 신개별상의 창조인 것이며 인간에 있어서 부모의 DNA의 혼합에 의한 신형질의 출현도 실은 유전 정보의 DNA의 혼합 혹은 조합의 방식을 통한 인간의 신개별상의 창조인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물이나 인간이 신개별상의 창조란 하나님의 내적 형상에 있는 일정한 원개별상을 이에 대응하는 피조물에게 신개별상으로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4. 개별상과 환경. 다음으로 개별상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개별상을 지닌 개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사이에 부단한 수소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즉, 개별상을 지닌 개체는 환경과의 수소작용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성장 발전한다. 이것은 수소작용의 결과로서 반드시 합성체 또는 신생체, 변화체가 형성된다는 수수법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한 개체의 특성 개별상은 원칙적으로 선천적인 것이지만 그 개별상의 일부는 환경 요인에 의해 변화되어서 마치 후천적으로 형성된 특성인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일란성 생아의 경우. 그러나 동일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에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수수작용의 방식에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개인차는 바로 개별상에 기인하는 개인차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상의 일부가 변형되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특성처럼 나타난 것을 개별변상이라고 한다.
5. 인간 개성의 종기성. 끝으로 인간이 개성의 종기성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무릇 피조물의 특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의 개별상, 원개별상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모두 귀한 것이지만 특히 인간의 개성은 더욱 존엄하고 신성하고 귀중한 것이다. 인간은 만물에 대한 주관주인 동시에 영인체와 육신으로 구성된 이중체이며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인체가 영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그 개성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면서 창조 이상을 실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연의 개성은 그만큼 존귀하고 신성한 것이다. 흔히 인도주의가 인간이 인격이나 개성의 존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개인의 특성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인간을 동물시하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상에 관한 이론도 또 하나의 현실 문제의 해결의 기준, 즉 인간의 개성이 왜 존중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